창세기 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오후 시간에 두 번째로 구속사적 성경개론 두 번째 출애굽기. 요절은 6장 6절 7절이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에는 70명이었죠. 70명이 불과했지만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단순히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한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시편에서는 135편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으나 중심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은, 출애굽기의 중심은 복음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9장까지 첫째 부분은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둘째 부분은 20장에서 40장인데요.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장정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그 다음에 장정만 60만이 되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오후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이미 예시되었던 것이죠. 약속되었던 것. 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노예로 부리는 데서 문제는 대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지금 쭉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과가 나는 것들입니다.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점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제가 뭐 한마디 그런 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한마디만 좀 강조하고 죽으라 그러면 저 이거 강조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으러 가는 거 싸움. 자,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가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3,000%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그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했다, 내가 안티프라민 눈에다 바르고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다 바쳐야 되겠다 하는 헌신이 거기서 헌신의 결단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얼마 되지 않은데 이런저런 일들 시키면 확 버리고 도망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순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고백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진행되는 것들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 그러면 어째서 430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후. 자,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반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은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는 거고 이들은 이들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신 거죠. 430년이라고 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redemption.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구속. 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러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그들은 애굽,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을 삼습니다. 종. 이스라엘 자손이 종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 종,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그것이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구속이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종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로 8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너희를 구속하여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너희를,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너희를 구속하여 6절에 너희로 내 백성 삼고 7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는 6월절 양.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흠없는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우설주에다가 바르고 상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요. 여러분, 상인방에 있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좌우에다 이게 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그리고선 그렇게 발라놓고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12장 13절의 말씀이죠.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서는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이 되었군 하고서는 건너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임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은 피해갔다고 하지만 장자가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었냐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애굽에도 있었던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인데, 대신 이스라엘 집은 그 죽임을 당한 자가 장자가 아니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오 패스오버, 넘어간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지 보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었던 것이죠. 죄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이 임했는데,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 있었죠. 죄 아래 있었죠. 그러므로 피를 보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교리죠.
공평하게 이스라엘에게도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이죠. 이게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는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에서 그 원복음의 상태에서 주어진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것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좀 더 구체화된 게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체화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저쪽에 오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 6월절 양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우리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그걸 또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1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적인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값을 주시고 사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이 쭉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법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계명 서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서에 보면 4장 6절에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 니시 곧 대적을 물리쳐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을 향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여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속해 주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동거동락하시려고 하는,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장막 같은 장.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자, 29장 46절 요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기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완성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세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 계시. 뒷부분에서 성막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성막 계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성취된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심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였으며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다. 그게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오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원복음의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둘로 갈라질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계속 대적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도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음에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을 해서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자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대항을 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사탄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출애굽기 이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요 복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다가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가장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감명 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만 주시고 끝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다 뭐 박살났겠죠. 못 지켰으니까. 근데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성막 설계도도 주셔요.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우리 로뎀나무 구속사 아카데미 첫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